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샘물교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본면이 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올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복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그 팔복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씀이 그런가 봐요. 꼭 팔복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볼륨 조금만 낮추세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팔복을 묵상하다 보니까 늘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뭐 제가 갑자기 새로워졌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어느 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오늘 또 묵상하고 할 때 또 달라지고 또 내일부터 하면 또 달라지고 그런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 또 했던 말씀도 또 이렇게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또 언급하면서 했던 이야기 또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팔복의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그죠? 이번 기회에 팔복의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그죠? 지겹다는 말씀 좀 이상하지만 그냥 이렇게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 옥가루 목사님 산상수훈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인용했었는데요. 팔복은 뭐였죠?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팔복이 우리가 그런 율법으로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거룩한 성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 그런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그런 복이 되는 성품이지만 또 그래서 8가지가 각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내용을 또 다루면서 그리고 또 추가된 내용을 다루면서 한번 또 봐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령, 영혼,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절대 빈곤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이지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자각한 사람, 깨달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다는 의미가 현실을 판단해서 자기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관해서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근데 사실은 나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또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이렇게 막 죄로 가득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각하는 것, 깨달음이 있을 때는 사실 괴로워요. 그렇죠? 숨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전인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는 표현이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중에는요 진짜 가난한 자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 중에서는 또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목회자니까 뭐 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재물이 많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았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나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재물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영적으로 가난하다 이것과 실제로 가난하다 한 그런 의미를 분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번역을 했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더 이상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적인 빈곤인 상태, 영적으로 파상당한 그런 나.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려 있음을 자각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때 이 공고한이라는 의미는 비참한 불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원해요. 또 내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끊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 공고한 사람인 거죠. 대구에 사역하시는 이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로마 상황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조금 이 예화는 조금 이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다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어떤 특별한 종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족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죽인 시체와 함께 묶어놓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면 시체와 함께 다리는 다리끼리, 팔은 팔끼리 이렇게 붙여서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 끈을 풀어내면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면 그 시체에 썩은 것이 그러니까 시체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시체 썩은 것이 산 사람에게까지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 사람도 몸이 같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시체의 죽음이 암과 같이 번지는 것. 그것이 그 종족의 어떤 법이었다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하다는 것은 비참하고 첨악한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속에 있는 죄가 나한테 막 달라붙어서 함께 썩어가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이와 같은 탄식을 했다고 보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 죄의 오염성이 있고 죄의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각한 거죠. 마치 시체에 이렇게 엉겨붙어서 죄가 오염돼서 전염돼서 이제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그 자각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국은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주님의 통치고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안에 더 이상 내 것이 없을 때,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파산을 당해서 이제 비어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친밀하게 통치하시고 나를 깊이 있게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간다 이 말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 다 잘 알겠지만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죠. 물론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한 곳의 자녀가 되겠지요. 그러하기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디 있지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품,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맞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것이 사별이든 그것이 관계의 아픔이든 그것이 어떤 재정의 결핍이든 어떤 내가 공격을 받든 우리 안에 애통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애통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내 욕심대로 뭔가를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우리 주님은 아파하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죄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는 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 자기 문제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 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된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셨죠. 예배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아파하셨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시고 아파하셨어요. 물론 지금 오늘도 이러한 세상, 교회, 가정, 개인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나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가정을 보고 또 모든 교회를 보고 애통해 하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애통하는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진실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와 무난하면은 남들과도 뭐가 다르겠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내가 내 일로만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애통. 그러나 주님이 애통해 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애통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의 상급이 위로예요. 왜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많아서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그럴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라고 이겨냈으면 참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다 알잖아요. 소유의 결핍이 해소될 때 너무 평안이 있지요. 나의 원함, 나의 필요에 맞춰 환경이 바뀌면 너무 좋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성취하고 그럴 때 맞아요.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또 잘 알아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알아요. 늘 소유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도 알고 또 항상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나에게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좀 더 잘 될 거야. 아니, 나에게는 그런 일들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나의 감정, 형편,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죠. 패배감이 지속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그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 늘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카페를 또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보면 또 때로는 또 좌절도 되고 이런 평안이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무슨 패배감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또 모르죠. 또 사단은 또 그런 거를 귀신같이 알아서 그래서 사단인가 봐요. 우리의 마음을 또 나의 마음을 흔들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상급입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복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화도 잘 안 내고 성질도 부리지 않고 그런 어떤 착한 사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온유함에 대한 굉장한 로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할 온자, 이 따뜻함이라는 말을 제가 좀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성품 좋다, 괜찮다 하는 그런 남성분들을 제가 보면은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되게 그 원래 좀 부드러우신 분 있잖아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보니까 되게 어떤 남성분들 중에 여성분도 좀 더 다르니까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보면은 되게 부러워요. 물론 그 남성분들 아내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분이 정말 온유한가? 이건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성품이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큰딸 이름이 라온이고 저희 둘째 딸 이름이 하온인데 이 하온이가 하나님의 온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함. 그래서 아이들 이름 중에 하나 이 따뜻함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그렇게 이름도 또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 정말 온유한 목회, 따뜻한 목회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인 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함에 대해서 되게 더 깊이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이 되어지는데 관심이 가져지는데 성경은 뭐라 할까? 여러분 헬라어로 이제 프라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겸허한,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이라는 의미가 이 온유함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 이 온유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온유한 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또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켰고 나아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발전하였다. 따라서 온유는 유약하거나 비겁한 성격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여러분, 온유는 유약하거나 비겁한 성격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 말이요, 사실 온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줘요. 여러분, 유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부드럽고 약하고 말랑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 유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온유하다, 부드럽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를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유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비겁하다는 게 뭐죠? 사실 온유한 사람을 보면 그런 비겁한 이미지, 그러니까 인내하는 이미지, 또 기다리는 이미지, 또 모른 채 하는 이미지, 또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피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비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온유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두 명이죠. 이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인생을 보면 보통 3기로 나누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그런 해석을 좀 좋아하시죠. 40세까지 애굽에 있었죠. 지식을 배우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때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지식이겠죠. 때가 되어서 모세는 그때 가진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2기라고 할 수 있는 80세까지 그는 광야에서 인내와 온유를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이 모세의 어떤 광야의 모습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철저한 만남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고 독대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시간을 분명히 보냈다라고 보이는 거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면했던, 그러니까 갑자기 대면했던 사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가질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이 갑자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을 꿈꾸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녀로 설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막 능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는다? 글쎄요. 물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하게 대면하면서 모세는 그때의 인내의 온유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또한 40년을 열정적으로 불을 태우죠.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의 역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출애굽 18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훈훈하고 아름다운 일에 대한 재판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복잡하니까, 민감하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롭혔지 않겠어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안 맞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또 누구 와서 똑같은 걸 또 물어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이 모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 일의 중함을 알아서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 것을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들과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기부여하고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다듬어지는 거죠. 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돼요.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이해를 해요. 어떤 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온유함은 나의 의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 온유함이 무슨 의미였죠? 비천하고 낮은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혈기왕성한 것 때문에. 무슨 객기를 부려서 또 자신이 생각한 의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야로 갔다고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다스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온유를 만나기 위해서 계획된, 설계된 그런 어떤 삶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또한 이 온유의 의미인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려갑니다. 모세 자기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세우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거죠. 마음에 품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단순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서 그분의 다스림에 맡기시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스스로 나서서 복수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 보면은 말을 좀 참는 것 같고 그냥 인내하는 것 같고 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하는 거고 내가 참아내는 거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누군가는 온유함이라는 이 말 뜻이 마음에서 복수심, 앙심을 비운 마음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단순하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판단,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말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을 때도 있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참을 때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하기 때문에 참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참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귀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의미. 그것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의 근원 대신 본질 대신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1절에 54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칼을 가지는 자라는 말은 곧 자기가 직접 심판하겠다는 그런 선택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외에 다른 심판의 결과는 모두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군대, 여러분 여기서 12군단은 한 1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7만 2천 명 정도 되는 병력. 그러나 예수님의 군대는 뭐였죠? 천사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는 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내 군대는 너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군대보다 더 월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긴 하겠느냐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나의 이 선택이, 내가 참아내는 것이, 내가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사람들을 섬겼으니 이보다 더한 자기 낮춤, 여러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다는 것은 꾸물거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줏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없다는 것이 아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참아내는 것, 그렇죠? 그를 비아냥거릴 수 있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말을 좀 아낀다는 것, 그것을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것들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뒤처질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못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모든 판단과 모든 일하심을 우리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온유함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그 어떤 이름보다 높고 존귀한 이름, 그 영광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처럼 무력을 쓰거나 남다른 전술을 펼쳐서 그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처럼 낮은 자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 섬김이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어떤 공인된 정교로 선포되는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영화,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나요. 어떤 갈등이 많이 나오면 공격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 오늘 같이 동료였던 자가 십자가에 걸려서 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병사들 가서 죽여야 되지 않냐, 그들을 가서 또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저 감옥에 있으면 가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냐, 그 감옥을 부셔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갈등들, 여러분 막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막 답답해요. 또 어떤 장면에서 보니까 그 정말 귀한 아이, 그 아이가 심부름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이제는 못 참겠다, 가서 쳐 부셔서 그들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또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절정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온유함의 이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그게 참 와닿을까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이유인 거죠. 온유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실 온유하고 겸손이 거의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겸손도 굉장히 낮은 데 놓여 있는 거, 비천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팔복의 성품, 거룩한 성품, 그걸 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온유함을 좀 여러분들 누렸으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좀 세상에서 당당하게 정말 온유했더니 내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행동도 절제하고 참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 생각들, 내 원하는 것들, 내 어떤 계획들, 내 바램들, 내 심지어 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온유함으로 참아냈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안 갚음하는 일까지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그것이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거겠죠.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땅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상속받는 재산이겠죠. 당시에는 땅을 많이 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좋은 땅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머리도 쓰고 한 발 앞서고, 그렇죠? 심지어 때로는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땅이겠죠. 그리고 그렇죠. 누가 땅을 사서 값이 오르면 그래요, 축하도 해주고, 맞아요. 그럴 때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오로지 이 세상의 땅만 의미하지 않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땅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 땅에서 필요하면 땅도 주시고, 맞잖아요. 특히 저희 사역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건데요. 진짜 이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누가 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그 주인은 뭐 제게 아니니까, 그죠? 거기에서 마음대로 사역하고 사역 눈치 보지 않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저희 같은 개척교회들이죠. 한 공간에서 2개 혹은 3개 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시간을 나눠서. 그럴 때도 있지요. 이런 것처럼. 물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말씀하신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영원한 땅.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처음 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처음 땅이죠. 그러나 새 땅은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 유한한 처음 땅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맞아요. 이 땅에서 잠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 그대로 잠시뿐, 단 한 평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또 땅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즉시 소유해가는 모든 권한이 끝나겠죠. 더 나아가서 진실로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면 저 영원하신 새 땅, 새 나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저 새로운 새 땅,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방황하는 인생, 마무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여정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가난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난하면 엄청 힘들어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이야기했지만 땅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과연 땅이 없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소유가 없는 것이, 이 땅에 내가 거할 곳이 없는 그 안타까움이 정말로 복일까라는 것은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진실로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로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정말 소유 없는 자가 정말 다 가진 자처럼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강 목사 정말 부자 같은데 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땅, 평화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온유한 자에게 허락된 땅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 포악한 이리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있는 그런 땅,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 그것이 일상인 땅,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땅, 어디 가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막 충만해요. 그러한 땅, 이 땅이 약속된 온유한 자, 이 땅이 온유한 자에게는 더 이상 부족하거나 궁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새 땅을 약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거나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
아이들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게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제가 나누진 않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린이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어린이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어린이 신앙은요, 말 그대로 어린이 신앙. 우리 아이들 보면 유치하다는 말 쓰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와 같이 하면 우리는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신앙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좀 다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나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절적으로 의존하는 신앙만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신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 복을 내 인격 안에 온전히 새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이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땅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애통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간구하고 온유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시고 온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찬양 같이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삶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보다 크지 않네. 제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어린아이, 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과 성품으로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그렇게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벼랑 끝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눈물로써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보고,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보고, 무너져가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유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해서 그냥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그런 온유함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온전히 그 거룩함 때문에 참아내는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참아내는, 그렇게 인내하는 그런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정을 바라보고, 아직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온유한 자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로 서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샘목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도움이 정말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선물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호가 있고 우리 민국이가 있고 우리 또 우리 예준이가 있고 오늘 함께 들은 우리 현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원이 하원이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 함께한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또 예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심령이 가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각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에 이어서 큰 자녀들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의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를 기다리는 또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고 또 앞으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팔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천국과 위로와 하늘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안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모든 판단들 내 생각도 내 욕심도 내 화도 내 분노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그렇게 온유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성품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탁월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